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야곱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경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야곱에 관해서 이제 많이 알아요. 특별히 야곱이 이제 험난했던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두 번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요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두 번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속이고 속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산 야곱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을 따라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 이제 묵상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였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우측에는 므낫세, 좌측에는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 위에 축복하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대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가치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그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만큼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야곱의 이제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난관과 고난과 실패와 약점들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성공만을 추구하던 그의 이기심과 질투와 두려움 같은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이 들어갈수록에 순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이 야곱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유언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애굽 땅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역 근동 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올라가서 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총리의 가족으로 편안한 삶을 이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자기의 시신을 자기가 죽고 나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애굽에 살았어요.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았어요. 땅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기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만 가면 몸이 아픈 거예요. 검사를 하면 별로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향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국을 떠나 오래 살다 보면 그런 향수병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잘 살아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야곱이 향수에 의해서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어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향수가 있어서 그 향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땅의 약속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이 거해야 될,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이 애굽이 살기 좋고 편안하고 잘 살 그런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다. 애굽 땅이 잘 살기도 좋고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너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4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 허리춤에다 너희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야기.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렇게 이제 11장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었던 야곱은 마지막에 기운을 다하여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최후를 마쳤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죽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코 이제 유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나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은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을 마쳤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믿음을 남기고 그 최후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 믿음으로 남기고 치유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야곱의 젊은 날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속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관철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충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혈기왕성하던 야곱이 인생의 석양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점점 다듬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그의 생애는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취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갈수록 믿음으로 분명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갈수록 아름다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야곱의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었을까? 점점 나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에서 세 가지 사건이 경험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소경의 밀에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살지 못하고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가던 길에 광야길에서 잠이 들죠.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기둥으로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베들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이런 고백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도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라반이 쫓아오고 또 설명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라복강 나룻가에서 식솔들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가면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분이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런 것들도 야곱의 이제 어떤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고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3장 14절 이하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이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삶에 그런 전환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소유하기를 원했고 움켜쥐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다
놓았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43장 14절에 보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아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될지라도 잃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칭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의 모든 생애, 내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이 속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베델리 사건, 야복강 나룻가의 사건,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의 삶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한이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과정은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될 그런 삶이었지만은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대표적인 족장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좌충우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좌충우돌할 수 있고 속이고 속을 수 있고 빼앗기고 빼앗을 수 있다. 그런 그 야곱과 같은 삶이 우리가 오늘, 아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의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의 인생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참 귀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 삶 안에서 야곱은 한결같이 실수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실패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야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이 하나님 꽉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평가하시고 믿음의 발자취가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오늘도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야곱을 다듬어 가셔서 결국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간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점점 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112구역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구역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여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작은 소그룹들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축복된 교회, 주님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는 일에 열심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교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일의 새벽 기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며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새벽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 뜻을 정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과 섭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